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 정아 씨는 배우니까 네. 늘 역할에 대한 연구 많이 하실 텐데 네, 그렇죠. 내가 이런 배역은 한번 좀 꼭 맡아보고 싶다 뭐 이렇게 평상시에 느끼는 그런 배역들이 있으세요? 저는 그 어떤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원망하지 않고 그 현실을 뛰어넘어 꿈을 이루는 그런 멋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아유, 욕심쟁이. 맞아요. 사실은 그 여러 배역들 중에 그 포기하지 않고 네. 어떤 승부 근성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배역은 언제나 감동을 주는 것 맞아요. 같고, 성경에서 굳이 그런 사람 꼽으라고 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 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진짜 실력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멋진 그런 역할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나오실 분 역시 이런 감동을 계속 주고 계신 분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믿음을 기반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데요. 어떤 분이실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 24년간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버팀목이 돼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대 위의 가수였는데요. 가수의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믿음과 기도로 견뎌온 신성훈. 얼마 전 자신의 34년 인생의 스토리를 책으로 출간하며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물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입양홍보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희망의 증거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 신성훈 씨의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수 신성훈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트로트 가수 신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아니, 노래하는 트로트 가수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정말 연기 쪽까지 폭을 넓히셨어요. 이전까지는 트로트 가수로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많이 네.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노래들이 있으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부끄럽지만 네, 제 노래를 짧게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가진 것 하나 없는 보잘것없는 나를 그래도 믿어봐. 감사합니다. 와. 이 노래 제목이 뭡니까, 이게?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이네. 그러니까요. 아니, 굉장히 발라드만 부를 것 같은 외모로 트로트를 딱 부르니까 깜짝 놀랐죠? 아니, 의외로 어울리시네요. 근데. 잘하시고, 네. 아니, 무엇보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네. 너무 좋아하시는. 아, 그렇죠. 이 한국 사람들은 네. 조금 꺾이는. 맞아요. 아, 그런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네. 아니, 사실 우리 성훈 씨 지금 외모로만 봐서는 네. 굉장히 젊은 나이실 네, 것 맞아요. 같은데, 어떻게 이 젊은 분이 트로트를 부르시게 됐을까? 제가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2003년도에 아이돌로 먼저 시작을 했다가 그쵸. 2007년도에 남성 2인조 플라이엠이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이제 아이돌 그 그룹으로. 네, 계속 이어서 시작을 하다가 2009년도 때쯤에 트로트를 작곡하시는 분께서 네. 연락이 오셔서 트로트를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네, 저는 재능은 없었는데 네네. 그분께서 트로트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네, 네. 하시길래 저는 사실 음악을 떠나서 또 사실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그 욕심에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한 6년, 7년, 8년 동안 트로트 네. 가수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목소리가 잘 어울리시네요. 그분이 잘 보셨나봐요. 아, 그런 그런가 봐요. 부분들을.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던 중에 네. 긴장을 하셔서인지 웃음이 약간 어색해 보이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어디 좀 불편하시진 않으신 거죠? 긴장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네. 중요한 건 제가 예전에 과거에 사실 네. 필러 시술을 받았었어요. 예, 네네네. 네,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네.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긴 데다가 네, 맞아요. 외모도 굉장히 왜소하고 네. 그리고 좀 많이 마른 편이었어요. 네. 근데 그 정도 외모를 가지고 이제 가수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네. 그 얼굴로 가수하기에는 네. 연예인 어떻게 하겠냐 네. 라는 얘기를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아서 네. 결국엔 필러를 하게 됐는데 네. 그 필러 시술에 제가 중독이 됐었어요. 한때. 네. 근데 그거를 많이 맞다 보면 네. 얼굴이 좀 빵빵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부자연스러워지면서
이게 얼굴이 굳더라고요, 필러가. 얼굴 안에서. 네네. 예, 과도하게 많이 맞으면 얼굴이 네. 굳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굳어지다 보니까 노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발음하기가 이제 근데 발음도 힘들어지니까. 힘들고 발성도 잘 안 되고. 네네네. 그래서 좀 힘들었던 시기에 기도를 좀 했었죠, 하나님께. 네. 네.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많이 후회를 하고, 네. 필러 시술을 많이 받았는데, 다시 좋은 얼굴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게 제거를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걸 또 제거를 해야 되는군요. 제거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대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네. SBS 백투 마이 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었어요. 네, 이제 성형을 했다가 자기 얼굴로 돌아가기 위한 복구 성형. 그런 네, 프로그램, 네. 파일럿 네,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출연을 하겠냐고 연락이 와서 오, 네. 제가 흔쾌히 하겠다고 아. 해서 제거 수술을 제가 받았죠. 네, 받고 나서 지금은 한 2회, 3회 더 수술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2회 끝났고 이제 3회째 수술을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 계신 입장인데 거예요. 네. 네. 아직은 자리가 안 잡혀서 네. 좀 많이 이제 부자연스러운. 어릴 때부터 꿈이 내가 노래하는 가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셨는지요? 네, 가수라는 꿈을 가기 전까지는 네. 이게 보육원에서 제가 살았었어요. 그래요? 부모님에게 버려져서 네. 보육원, 그 영화원에서 3살 때까지 있다가 3살 때 보육원으로 가서 보육원에서 한 24년을 살았었는데 그래요? 네, 어릴 때 이제 사실 제가 있던 시설은 다른 시설은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있던 곳은 조금 엄격하고 좀 많이 무서웠었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많이 혼나기도 하고 형들한테 폭행도 많이 당하고 네. 네, 이런 과정이 좀 많았었는데 네. 그때 사실 기댈 곳이 많이 없었어요. 네. 네. 그러던 중에 제가 굴러다니는 동요 테이프를 하나 발견한 어, 거예요. 네, 네. 네. 아무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근데 네. 그 흘러나오는 동요가 너무 재밌고 네, 신기한 거예요. 네. 그때 기억나는 동요 어떤 거였어요? 그때 파란 나라를 보았니? 파란 아시죠? 나라를 보았니? 이거. 그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냥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들었어요. 앞뒤가 늘어날 때까지. 네. 네.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기대고 있다가 거의 이제 초등학교가 됐을 때 네. KBS 가요 톱10이라는 프로그램 네네. 아시죠? 알죠. 네. 거기에서 나오는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그렇죠. 이승철 네, 선배님이나 네. 이런 분들의 모습이 나오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처음 봤거든요. 네. 되게 신세계 같은. 네. 그 열광받고 사랑받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나는 커서 저 사람들처럼 돼야 되겠다. 네. 그때 그 확신이 확 초등학교 오더라고요. 때. 네,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나는 무조건 저 사람들처럼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가수가 되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서 제가 이제 가수로서 이제 꿈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도전을 하게 됐었죠. 네. 뭔가 그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라든지 그런 게 그렇지. 어딘가에 있었으니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주변에 생각이. 노래 잘한다, 너 네. 목소리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들었고요. 안 그냥 들었는데. 듣는 게 좋았고. 네, 그냥 거기에 네. 빠졌고 거기에 그냥 미쳐 있었어요. 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하게 되고, 그쵸. 네, 그 약간 좀 똑같이 카피하기도 네, 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야.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도 없이 친구도 없이 외로웠던 그 시절을 네. 음악이 친구이고 가족인 그렇죠. 것처럼 그렇게 의지를 하셨는데 그러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 처음부터 어떤 노력들을 좀 시작하셨나요? 저는 그때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어요. 오. 네. 처음에는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가 네. 아시다시피 인터넷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만 오디션 정보가 굉장히 올라올 때였고 네네. 연예기사 정보가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때였어요. 그래서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연예기사에서 다 보냈어요. 이야, 다 보내고 네. 그때 처음으로 제가 프로필이라는 것도 만들어보고 혼자서. 네. 그래서 뭐 용돈을 받으면 네. 후원자분들이 계시니까 네. 후원자분들이 용돈을 주거나 이제 시설에서 용돈을 주면 그거를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네. 서울로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오. 오디션을 어마어마하게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중학교 네, 쉬지 않고. 3학년 때부터. 네. 몇 번 정도 오디션을 보신 거예요? 제가 정말 그때 당시에 100번 넘게 오, 봤어요. 와, 진짜 근데 열정이. 사실은 조금 냉담하잖아요. 그 그쵸, 현실이. 그쵸. 예. 네, 네. 그래서 서류에도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고원도 잘하고 있다라고 다 써서 이렇게 보냈었는데 서류에서도 탈락하고 뭐 서류에서 합격을 하고 2차까지 가면 현장 오디션에서도 가족 얘기를 하면 이제 저는 고원에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다 탈락하는 거 다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아가 얼마나 강한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이 근성과 이게 그 오기가 생기면서 네. 그때부터 계속 도전하면서 결국에는 2003년도에 중학교 2학년 겨울에 남성 5인조를 이렇게 그룹을 결성을 한다는 그 오디션에 제가 지원을 했을 때 네. 거기 합격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네. 2학년 네. 때. 그래서 겨울에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이제 가수로서 데뷔를 하게 됐었죠. 오. 어렵게. 그러니까 야. 정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문을 네. 두드려서 오랜 세월 동안 100번 넘게 오디션을 그렇죠. 보시면서 그러니까 쉽게 되는 사람에겐 또 쉽게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어렵게 되는 사람들.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 내 꿈은 가수인데 가수가 되는 길은 다 문이 막혀 있고 그쵸.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또 주변에서 흔히 가족들이 있어서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또 청소년 시절이었으니까 외롭고 나는 이게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황을 하지 않았을까? 네. 제가 아이돌 그룹이 끝나고 그때 6개월만 활동을 접었어요. 아. 그러니까 음원만 나오고 네. 데뷔는 못하고 바로 활동을 할 그런 수가 없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 저희 소속사에 그 MC 가수 지금 활동하고 있는 네. 분 네. 선배님이 저랑 네. 같은 멤버였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분이 그때 당시에 다른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아. 투자금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 네네. 그러니까 저희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외받았던 잘 안 돼서 케이스네요. 결국엔 회사가 이제 문을 닫고 저는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오게 됐었어요. 네. 그때 무렵에 저희 보육원에 지금은 굉장히 월드스타가 되신 분이 네. 그때 당시 신인 때 네. 저희 보육원에 오셨던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분이 네. 이제 가수 B 선배님이셨던 거예요. 월드스타죠. 네, 네. 네, 월드스타죠. 네. 네. 근데 그분이 나쁜 남자라는 곡을 일찍으로 네. 대박이 나서 저희 네. 보육원에 왔을 때 저희 시설에서 하루 정도를 같이 저희랑 생활을 하고 네. 가셨어요. 네. 근데 같이 있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선배님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네. 생겼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해서 일단 노래를 그냥 했어요. 네. 근데 그분께서 딱 저에게 하시는 말이 너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네. 노래를 너무 진심으로 너무 잘한다. 네. 나중에 가수가 되면 어. 꼭 본인을 찾아와서 오. 네, 이렇게 내가 누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본인이 제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네. 가셨어요. 네. 저에게 유일하게 가장 먼저 사실 저의 꿈과 믿음과 저의 진심을 믿어주신 분 중에 응원해 한 분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게 그때는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한마디가 네, 그럼요. 너무 감사했죠. 네, 너무 나한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목표가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네. 그런 소중한 추억이 되셨네요. 근데 사실은 그 나이 중학생 고등학교 때는 사실 반항기가 많고 네. 이렇게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실패들도 있었고 막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근성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승부근성의 원동력이 있다면 나에게 어떠한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우선은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거 우선 하나님께서 주신 네. 저에게 용기와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네. 제가 뒤늦게 보육원에 있을 때는 네. 그냥 강압적인 예배를 봐야 됐었고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원하지 그때부터 그러면은 예배를 네.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보육원에 나중에 아. 우선은 네. 보육원에 있을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매일 아침에는 예배를 보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밥을 먹어야 돼요. 성경 구절을 외우지 못하면 밥을 먹을 수가 먹어요. 없어. 규칙이었군요. 그게. 네. 그래서 일단은 저의 그냥 그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네. 밥을 먹기 네. 위한 기도였다면 나중에는 그 생활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그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돼서도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뒤늦게 나중에 제 스스로 하나님께 먼저 제가 진심으로 기도를 했을 때였어요. 네. 그때.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저도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께 많이 기대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네. 너무 힘드니까 결국 내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렇죠. 네. 어릴 때는 뭐 규칙에 의해서 공동체 때문에 갔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드린 건데 그러면 기억나시죠?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건
아이돌 그룹이 끝나고 제가 바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네. 대학교를 입학을 네. 했었어요. 근데 보육원 규칙상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들어가면 네.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보육원에 있을 수가 있고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 졸업을 할 때까지. 네, 근데 대학을 입학을 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퇴소를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저는 대학을 들어갔었어요. 네. 네, 장학금을 받고 네. 이제 음대를 이제 입학을 했는데 제가 음대 들어가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장학금 받고 들어갔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대학교 생활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한 학기를만 다니고 네. 이제 보육원에다가 저는 나가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 대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육원 생활에 갓했어요. 근데 커서도 그게- 그런 네. 무섭고. 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보육원에다 얘기 안 하고 무작정 서울로 네. 도망왔어요. 네. 근데 서울로 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도 없고 네. 그래서 서울 바로 옆에 경기도 부천에 네. 아는 형이 있어서 네. 형한테 전화를 했죠. 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갈 데가 없으니 형네 집에 멈춰 살겠다라고 얘기했던 형이 네. 그래, 돌아와서 이렇게 있어라 해가지고 네. 한 3년을 멈춰 살았는데 살면서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의 집 멈춰 살아도. 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중에 가장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게 사실 유흥업소 웨이터였거든요. 그럼 네. 그때는 좀 20대 초반 정도 그렇죠. 됐을 그렇지. 때 이제 나이네요. 21살 네. 때. 예. 네. 그래서 웨이터를 일을 했는데 그 생활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주로 이제 그게 밤에부터 새벽까지 그렇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르면 7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5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래서 제일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그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삶을 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네. 괴로워서 그러던 중에 그냥 그 형 집에 바로 옆에 지하에 그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스스로 먼저 교회를 찾아갔던 네. 처음으로. 너무 힘드니까. 제일 처음으로. 네, 보육원 했을 때는 그냥 기도만 했다면 네. 교회라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어서 찾아갔던 때가 딱 그때. 네. 네, 교회 가가지고 제가 어떤 기도를 제일 먼저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어두운 알바를 그만두고 돈은 많이 벌지 않아도 노래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 가지고 제가 며칠을 매일 새벽마다 네. 나가가지고 노래를 하고 싶다. 네. 돈은 많이 벌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노래를 하면서 내가 그냥 하루에 2끼 정도만 사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네.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하게 잘 하나님께 전달이 됐는지 그 나이트클럽에서 네.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사실 그때는 나이트클럽에도 제가 프로필을 굉장히 많이 뿌렸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또 그 나이트클럽이 굉장히 좀 막 태폐적이지 않고 좀 관광 나이트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곳에서 전화가 와서 네. 한 달에 몇 회 공연 얼마를 줄일 테니 혹시 여기서 노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셔서 제가 거의 한 6, 7개월을 거기서 편하게 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네. 감사하게 적은 돈을 받고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기도 제목. 부르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어찌 네. 보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나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결국 이루어진 그러게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그럼 처음 무대에 서서 이제 노래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또 방송 무대는 또 다른 네. 루트잖아요. 방송 무대는 언제 정식으로 그럼 서게 되신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기획사를 많이 옮겼었어요. 네. 근데 회사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회사에서 제가 너무 많이 활동을 한 거에 비해서는 통장에 네. 돈이 하나도 안 찍히는 거예요. 수입이 아예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버티다 보니 나중에 7개월 동안 방세가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도 다 까먹고 월세도 밀리고 이래서 집 막 전기 끊기고 가스 끊기고 핸드폰 네. 요금 끊기고 이래서 이런 상황에 집중해 나가라고 활동을 계속 해서 돈은 벌었는데 억지로 끌려 다녀야 됐었죠. 네, 했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없었던 거죠.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네.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친구한테
이제 한국에 저는 사실 자존심이 좀 세서 네. 네, 누구한테 이런 막 도움 요청하고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가 일본에서 유학생활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일본을 가야 될 것 같다. 어. 그래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 네. 그러니까 돈 될 만한 건 다 갖다 팔아가지고 하니까 50몇만 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일본을 제가 가면서 이제 방송은 아예 하지 못하고 데뷔를 못했었죠. 네. 그러니까 정말 노래를 어떻게 하든지 하고 싶었는데 길이 안 열리고 그러다가 그렇죠. 인생에 정말 어찌 보면 막다른 막 그 골목까지 도달해서 일본까지 원하지 않는 일본까지 가시게 된 거잖아요. 그때 그 젊은 나이에 막 이 끓어오르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쏟아내야 될 텐데 누구한테 그 마음을 쏟아내셨을까? 그때 일본에 가서 제가 2주 동안 그냥 울고 자고 이렇게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막 45kg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네. 무서워서. 네. 그래서 그러다가 친구한테 혹시 이 근처에 그 교회 없느냐 그 친구한테 네.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그 동네 한인타운이 있어서 거기 가면 교회가 많다. 네. 그래서 알려줘서 교회를 먼저 찾아가서 네. 그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털어놓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도 사실 가기 전에는 많은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그때 가서 속사정 다 털어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 네.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맨날 울고 막 그러지 말고 여기 우리 그 한인타운 근처에 가면 한국 노래를 듣고 싶어서 오는 일본 그 가게가 있대요. 네네네. 한국 노래가 듣고 싶어서 오는 일본 손님들이 네. 오는 그 가게 라이브 카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노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네. 싫었어요. 그게 무슨 뭐 일본에서 노래냐 무섭고 그래서 그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일단 그냥 속눈썹 치고 가서 했어요. 네. 근데 갔는데 이게 사람이 또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네. 이게 노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그때 제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한류 노래 중에 김범수 선배님의 보고 싶다랑 네.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저 손님들이 알아주고 이제 생각보다 월급이 좀 올라가는 거예요. 월급도 올라가고 손님들께서 팁이라고 하죠. 네. 팁 문화가 잘 돼 있어서 팁도 많이 주고 네. 이렇게 거기서 되면서 좀 유명해지신 거네요. 제가 점점. 조금 거기 네. 그 동네가 이제 이마사토라는 동네예요. 네. 네,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은 동네 오사카 동네인데 네. 거기서 조금씩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야, 요 가게에 한국애가 왔는데 노래를 잘한다더라. 이게 조금씩 나면서 이제 여기저기 클럽에서 저를 조금씩 이제 찾아주면서 네. 제가 점차 그 땅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저는 그때 일본 갔을 때는 굉장히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에서 간 사람이었는데 네. 이게 또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새벽 그 일본 교회에서 많이 네.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너무 좋은 기회가 왔던 거죠. 네. 제가 고정적으로 일했던 그 라이브 클럽에 네. 일본 연예기획사 사장님이 그날 손님으로 오셨던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소위 길거리 캐스팅 네, 같은데. 그렇죠. 네. 그분께서 이제 굉장히 어눌한 한국말로 노래를 너무 잘해서 내가 이 가게를 자주 오게 됐다. 혹시 일본에서 그 일본 그 연예인으로 가수로서 데뷔해볼 생각은 없느냐? 일본에서 네.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일본어도 못하고 네. 일본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뜻 일본 회사와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노래한다는 건 사실 그쵸. 네, 어렵죠. 큰 위험 좀 부담이 두렵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그냥 일단 하나님 믿고 해야 되겠다. 네.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음. 그냥 내려가는 거고 잘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니까 네. 일단 기도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딱 해보자 해가지고 해서 결국에는 아주 잘 어떤 사건과 위험함이 없이 일본어로 녹음을 해서 일본 앨범이 잘 나오고 일본에서 네. 데뷔를 하게 됐었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러면 활동을 네, 하셨어요? 활동을 하고 네. 이제 사실 계약 기간 잘 못 채우고 한국으로 넘어오게 됐죠. 네.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 일본에서 데뷔해서 활동한다는 거는 한국에 있는 이제 가수들도 좀 되게 동경하고 워낙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또 갖게 되셨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국으로 오셨어요. 네.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사람이 저도 좀 이기적인 좀 부분이 좀 있었어가지고요. 네.
일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고 경제적인 안정감을 되찾다 보니까 네. 이게 다시 한국에 가고 싶더라고요. 네, 제가 네. 내가 원하는 건 이 남의 나라에서 노래를 해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한국의 땅에서 가수가 되는 게 저는 원래 아직 미련이 어릴 때 남고 꿈꿨던 네. 그게 정확한 꿈이고 제가 바랬던 거기 때문에 한국으로 그냥 사실 다 접고 넘어왔는데 네. 넘어오니까 어느샌가 제가 나이가 20대 후반이 되고 이제 30을 바라봐야 될 나이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앞가림도 이제 해야 될 나이고 네. 네, 이제 사실 아르바이트만 계속 하다가 가수의 꿈은 좀 늦게 좀 성장이 좀 느려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한국에 와서 연예기사 문 두드리고 있는데 이게 또 너무 더 냉정해진 거예요. 갔다 오니까 아이돌 시장 어중간하고 그렇죠. 네, 아이돌 시장이 이제 너무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렇죠. 저 같은 분류의 이제 발라드를 지향하는 가수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점점 기회가 없어지면서 제가 또 네. 다시 한 번 또 위기가 맞닥뜨리게 됐죠. 위기.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슬럼프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서 노래하고 싶어요. 또 나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꿈을 가지고 왔는데 길이 열린 게 아니라 다 막혔다고 생각이 되면 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지?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 네.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어떠셨어요? 저도 사람이라서 원망을 많이 했죠. 네, 기도하면서 네, 눈물 엄청 쏟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셔서 내가 도대체 이 달란트를 주신 달란트를 내가 어디서 써먹고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나에게 계속 실패만 주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라고 제가 하나님께 원망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그렇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늘 한결같이 들렸던 음성이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라는 네.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다시 마음을 되찾고 하나님께 또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라고 네. 또 다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네, 그랬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지 않을 정도로 다 그 끈을 잡아주시고 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힘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또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런 기반으로 포기를 모르던 성훈 씨한테 특별한 기회가 한번 찾아옵니다. 그렇죠, 네.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때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무명 생활을 굉장히 보내고 힘들었을 때 어느 분을 알게 됐어요. 네. 작가님을. 네. 근데 그분이 KBS 내 생의 마지막 오디션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혹시 할 생각 있느냐. 근데 그 프로그램의 성격이 한 번, 음원, 가수로 데뷔를 했으나, 방송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실패를 많이 했던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딱 성훈 씨네요. 네. 네. 그냥 이거는 내 거다. 그렇다. 이거는 내 거네. 네. 무조건 레츠고 이랬었죠. 네. 그래서 그때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이제 출연을 매주 경연을 하고 네.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네. 네. 그때 쌓였던 어떤 서러움과 그 무명을 한 번에 네. 날려주셨던 그때. 그럼 그때 성적도 좋으셨어요? 성적은 사실 프로그램의 경쟁력이다 보니까 이게 내가 그냥 무조건 이거는 인기나 내가 어떤 뭐 사랑을 많이 받아야겠다 이런 정신이 사실 없어요. 네. 그냥 불의 명곡처럼 음악에 무조건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매주 방송에 나가니까 네. 사람들께서 많이 알아봐 주시고 네. 그때 행사도 많이 늘어나고 방송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래서 데뷔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하시게 된 거네요. 네, 방송 네, 데뷔를. 그 방송이 어쨌든 간에 그동안 좀 쌓였던 갈증을 그렇죠. 해소해 줄 수 해결해주는 있었던. 방송에 나와서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그렇게 뭐 방송을 통해서 행사도 많이 잡히고 길이 네. 열렸으면 그 뒤에는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갔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는 그 시기에는 좋았어요, 굉장히. 네.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행사도 많이 다니고 네.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회사 없이 혼자서 했었거든요. 네. 회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이게 회사 없이 하다 보면 주춤해져요. 그래서 내가 받았던 사랑이 점점씩 묻혀지기 시작은 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번도 무대를 못 썼어요. 그러니까 기획사 없이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려움들이 있죠. 잊혀져 가는 거죠, 제 사람들 기억 속에. 음. 그래서 그때 행사 무대도 한 번도 서지 못하고 네. 심지어 음원도 못 내고 네, 음원도 내지 못한 상황에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네. 근데 또 그게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나이는 점점 이제 30대 중반을 다 돼가고 있고 해놓은 건 없고 네. 모아놨던 돈은 다 생활비로 다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웨이터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얼굴도 이게 네. 어설픈 연예인이라고 얼굴이 많이 팔리면 사람들이 네. 많이 알아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못했었어요, 알바도.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그 벼랑 끝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16년 2월쯤에 네. 제가 이제 유서라는 걸 좀 써봤었어요. 네. 또 이제 다 내려놔야겠다. 나이도 차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유서라는 것도 써보고 이제 좀 이제 극단적인 판단을 하려고 네. 했을 때쯤에 근데 저는 이미 모든 거 다 내려놨던 네. 상태죠. 네. 유서 다 쓰고 그러던 중에 그때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 마음도 그럴 없었군요. 힘조차 없었던 이미 거죠. 너무 많은 상처가 터진 거예요. 제 마음속에 갇혀 있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네. 상처가.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인터넷을 제가 이제 미련이 남아가지고 네. 연예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아무 생각 없이 검색을 이제 하다가 어떠한 배우분의 네. 기사를 제가 봤어요. 네. 근데 그분이 35년의 무명을 딛고 굉장히 좋은 배우로 성장하고 잘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기사로 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바로 그 배우 손종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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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보고 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35년 동안 그렇죠. 무명 생활을 보내고 나이가 40대 후반에 돼서야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고작 나는 16년, 17년의 무명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판단을 하고 내가 유서를 쓰고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맞아. 네.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네. 제가 새벽에 늘 가는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으니까 네. 그 섬기는 교회 달려가서 새벽 제가 기도를 드렸었죠. 네. 하나님 제가 이런 좀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35년 동안 무명 생활을 견디고 이렇게 좋은 배우로 성장하신 분이 있는데 저에게도 그분처럼 오랜 시간을 버티고 끝까지 제가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네. 좀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 기도를 끝나고 나오면서 내가 앞으로 이 배우처럼 이 선생님처럼 35년을 내가 앞으로 버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다 끝내고 나는 그냥 떠날 것인지를 그때 제가 판단을 이제 했던 그 두 가지 갈림 중에서 네. 저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 앞으로 나는 더 오랜 무명 생활을 버티면서 는 좋은 가수로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네. 그때 집에 돌아왔었던 적이 있었죠. 우리 정말 성우 씨 같은 경우는 굴곡진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기도의 끈을 놓지를 않으셨어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뭐 고비고비마다 결국은 기도. 네. 마지막엔 기도. 결국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없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성훈 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해서 아픔과 어떤 고난과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가면서까지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아버지들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이제 어릴 적에 보육원에서 자랐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아버지에 대한 어떤 마음 그렇죠. 또 그런 생각들이 더 남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나에게 아버지처럼 그렇죠. 네. 다가올 수도 있었겠다. 네. 혹시 뭐 평소에 가슴에 담고 사시는 뭐 성경 구절이 있으시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네. 그 성경책 피자마자. 네. 그게 시편 2장의 7절 말씀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말씀을 너는 내 저는 아들이라.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족도 없고 홀로인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유지하게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물론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한 분이지만 네.
내가 참 이분의 은혜,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힘이 됐었고 이분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다. 아까 그 무명 배우 얘기도 하셨지만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감사하고 싶은 분이 또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이 늘 가슴속에 있나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입양이 됐었거든요, 최근에. 네. 작가님한테 얘기하진 않았던 건데, 네. 이제 어릴 때 후원자였던 분이, 네. 이제 저를 계속 후원해 후원을 주시고, 해주시다가, 네. 저를 이제 입양을 해주셨어요. 양부모가 되시고. 네, 이제 호적이 올라가서 이제 가족이 된 거죠. 네. 제일 감사한. 언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분을 처음에 후원자로 만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관계가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네. 호적이 올리게 됐었죠. 네. 그 너무 감사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머니.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부모님으로 가족 관계가 구성이 돼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네, 저희 위에 형이 이제 2명 있고요. 야, 네. 너무 감사한 분. 어유, 네. 그러면 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러네요. 네, 하나님께서 가족이네. 보내주신 네, 굉장히 큰 진짜. 선물이죠. 그렇군요. 네. 너무 잘 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린 좀 얘기 들으면서 너무 혼자로만 살아오는 인생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이랑 울타리를 네. 선물을 주셔서 또 주셨네요. 네.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또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 또 그것도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수를 모셨잖아요. 그렇죠. 가수를 네. 모셨는데 노래 한 곡을 안 듣고 그럼요. 보내면 저희가- 예의가 아닐 것 그렇죠. 같아서 네. 그래서 새롭게 하셔서 오셨으니까 오늘은 네. 평상시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 한 곡 좀 네. 청해 듣고 싶은데 네. 찬양도 많이 부르시잖아요. 네네네. 네, 어떤 찬양 제일 많이 부르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신 분들도 다 아는 곡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어릴 때 이 노래를 듣고 그냥 정말 반한 곡이에요. 네. 그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이에요. 축복성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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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 노래를 제가 조금 네. 준비했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감사합니다. 야, 정말 목소리가 네. 아주 감사합니다. 정말 네. 너무 매력적이죠? 네, 그리고 음색이. 정말 아까 트로트 부르실 때랑은 네. 또 다른 매력이 있고 야. 음색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와.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 네. 가질 수 있는 이게 장점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맞아요. 같아요. 아니 이렇게 사실 이야기를 저도 들으면서 참 어렵고 힘드셨겠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겨내신 그 모습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전에 그런 어려운 시절과 같이 지금 또 그런 상황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네네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에게 좀 격려나 위로의 말씀을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고아였던 아이가 연예인을 꿈꾼다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었고요. 네. 그러듯이 세상 앞에. 많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10배로 많은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제 구원하면 저는 네. 모든 게 다 좀 더디겠지만 네. 모든 게 다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좀 네. 귀담아 들었으면 네.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고백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용기와 나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성훈 씨의 꿈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새롭게 하소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셔서 네.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네. 앞에 네. 서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릴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면 뭐 하나님 행복한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은 우리에게 그냥 덜컥 쥐어주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커다란 선물들을 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우리의 삶의 과정이 참 중요한데 어느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내가 계획하지 않은 대로 내 삶이 열릴 때가 있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또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훈 씨처럼 끝까지 내가 해봐야지라고 하는 의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이야말로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